눈 오는 새벽을 맞이합니다. 이 새벽에 시작하는 여정이 우리에게 힘들지 않도록 조금 일찍 서두르게 하여 주옵시고, 서둘러 움직일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의 오늘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제주도를 이번 주 금요일날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날씨와 안전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에는 우리가 학습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문정란 성도 애쓰는데, 애쓰는 것 그 이상의 보람이 있게 하시고 열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김민재 권사님 드디어 귀국하는 날입니다. 이 또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잠시 만나러 나가려고 하는데 오가는 길의 안전 그리고 만남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18장까지 있는 말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오늘 앞서 기도드린 대로 김민정 원사님 오늘 이제 드디어 귀국하는 날이라 인천공항 잠시 다녀오려고 합니다. 수지에 차를 세워놓으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집은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셔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차를 가지러는 아마 수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지에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임천공항에서 오가는 길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랜만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제주도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만남,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은 그 누가복음 10장의 율법교사의 질문과 그리고 오늘 부자 청년의 질문이 같은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과 질문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는 걸로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2장부터 우리가 같이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12장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라고 이야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표현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과 연결돼서 가는데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던 예수의 사역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왔는데 그 중에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모일 만큼 모였고 넉넉해졌고 뭔가 풍요해졌고 그때 우리에게 미혹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고 싶을 만큼 누리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챙기는 것들도 생기는데 그때 바리새인의 누룩을 외식을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너희가 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이 많은 게 큰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큰 게 아니라 사람이 커야 큰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다 보니 무엇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며 그 목숨을 하나님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러니 네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13절에서 21절까지 한 부자가 풍요로움을 누리다가 못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자기의 물건을 채워 놓으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보고 그 정도면 족하지 않겠는가?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22절부터 목숨이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생명에 관련된 것들을 집중하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게 12장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2장을 보시면서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가 라고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장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좁은 문에 집중을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 얘기를 1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누구나 옳다라고 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의 비유와 그리고 이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잔치상 얘기를 하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3장은 좁은 문 해놓으시면 좋고 14장은 하나님 나라 혹은 잔치의 비유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절하고 14절 그리고 15절에서 24절이 상반된 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7절에서 14절은 내 중심이에요. 나는 잔치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15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은 잔치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인가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14절엔 잔치상에 초대받으면 정 가운데 잡고 앉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자리나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네가 귀한 사람인 걸 사람들이 알면 너는 가장자리에 앉지 않고 중앙에 앉게 될 건데 네가 마치 중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가장자리가 아니라 중앙자리에 앉았다간 더 큰 사람이 오면 너 쫓겨날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잔치상에 초대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았을 때 나는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은 잔치상을 어떻게 준비할까? 그런 사람 저런 사람 상관없이 누구나 초대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이 준비된 자들인가? 하나님 나라에선 하나님은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사람을 부르시나 그리고 나는 그 상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5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이 세 가지로 구분돼서 나오죠. 여기서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왜 잃어버렸는가가 아니라 누가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거죠. 누가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99마리의 잃어버리지 않은 양은 놔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잃은 양을 찾으면 기뻐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푼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10드라크마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고 해도 부지런히 찾아서
그걸 찾고 나면 잔치를 벌인다. 이런 아들의 비유는 큰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돼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그것 때문에 잔치를 벌인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상거가 뭔데 라는 표현 예전에는 썼는데 멀리서 달려오는 아들을 바라보며 뛰어가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기억하고 보게 되죠. 그래서 15장엔 잃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잃어버린 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주목하며 하나님의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엔 잃은 것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장에서는 두 가지의 예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리고 부자와 거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 그가 누구인가? 조금 고민이 되는 본문이긴 해요. 16장의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서 이거 뭐 이게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신의 처세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중히 여기고 어떤 것을 예비해야 되는지 말려주고 있다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선 영생을 위해선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우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7장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9명은 그저 지나갔지만 1명, 곧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와서 감사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부자와 그리고 롯의 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10절부터 18절까지라면 32절에 가서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매우 명쾌하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았을 때 그들 중에 열의 9은 다 떠나고 하나가 와서 감사했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단지 병을 낫기를 기도하고 내 소원을 이루기를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의 응답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롯의 처의 비유를 통해서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18장은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지난주에 어저께 조금 잘못 표현하긴 했는데 율법학자 비유를 얘기하면서 부자 청년 이야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맞고요. 그러나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율법 교사가 와서 부자 청년이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 교사에게 한 대답이나 부자 청년에게 한 대답이 똑같습니다. 그 대답은 너희가 율법을 바르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 율법 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다면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그에게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동일한 대답을 끌어내고 계시죠. 그 답은 뭐죠? 너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교사의 질문을 통해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부자 관리의 비유를 통해서는 근심하고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그 다음 얘기까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똑같이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 영생의 답을 우리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율법 교사에게 했던 얘기도 사실은 거기서도 동일하게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시며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너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면,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자의 마음, 그러니까 그 선입관 때문에 결국에 네가 영생에 이를 수 없으니 그 선입관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은 과부의 탄원을 통한 과부의 기도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부자 청년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18장을 저는 부자 관리의 비유, 부자 청년의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으나 그러나 불필요한 것들 그리고 꼭 해야 될 것들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선입관 때문에 놓쳐버린 것은 없는가? 같이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입견 중에 잘못된 선입견은 없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근데 그것이 시대가 변하며 바뀌기 시작했을 때 절대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을 바꿔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는 그 교회의 모든 것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소개됐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그 영상을 보고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단 분들은 이렇게 못하는데 감리교단 분들은 이런 걸 참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그분이 생각할 때 감리교라는 이 교단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또한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면에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그 선입견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교단에 속한 목사구나라는 개인적인 뿌듯함을 좀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이 있다면 오늘 한번 깨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선입견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바른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